또 다른 교회력으로 오늘을 우린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그 용어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참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실제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론을 설명하는 매우 독특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하라라고 부탁을 하면은 굉장히 난처해하고요. 이것은 교리적인 측면이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목사님에게,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답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명한다면은 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용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용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신론,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은 성삼위일체에 대하여 분명히 마음으로, 예배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 하나의 본질과 세 가지 위격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질도 좀 어려운 단어이지요. 위격은 또 뭘까?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세 개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은 분명히 구별되는 용어이지요. 존재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로 구분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존재에 있어서, 명칭에 있어서는 구별을 하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론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지요.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용어가 아니라 삼위일체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론에 있어서 문제가 일으켜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지요.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을 보혜사라고 칭합니다. 어떤 일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묘비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재림 예수 여기에 묻히다.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이지만은 그래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싶고, 어떤 교주처럼 나보다 뭔가 좀 더 신비한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그런가 싶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누구의 예배를 드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묻어져 있는데, 그래서 자꾸 설명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거지로 설명을 하다가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납득할 만한 논리나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는 교부를 아시지요? 그런 신학가이고 사상가였고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를 삼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신론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다 하더라도 한 부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지요.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신비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설명 못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와서 그걸 봐야 되는데, 네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요.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 분명히 실제하고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은 나의 이 한계에 있는 언어와 다 표현하지 못하는 몇 가지의 단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하여 공부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집에서는 아버지요 또는 남편이요, 회사에 가면 사장이더라. 이런 비유로 들어본 적 있지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에는 씨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껍질이 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그런데 여러분, 이라는 모든 것들은 형태를 비유로 들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무리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유가 앞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회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과의 씨와 알맹이와 껍질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씨인가요? 알맹이인가요? 껍질인가요? 성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뿌리인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열매고 그 줄기는 성자 예수님일까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좋을 것입니다. 나무가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과일이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한 사람이 있지만 그의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무리한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관계를 맺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해 주신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찬양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예배의 삶, 선교와 복음 증거의 헌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숱한 문제로 인해 다투고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할 때 모든 분열과 다툼이 소멸되고 하나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언급을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이 충분하다면 굳이 교회에 들어가거나 교회 공동체에 속할 이유가 없지요. 나 혼자 예배로 충분히 신앙 성숙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하겠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부르고 여기가 천국이오니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를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까요? 공동체가 사랑과 연결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상 안으로 파송하시면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가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향한 신앙 고백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거지요. 계약서에 확실한 도장과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사명을 주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인친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굳건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경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너희가 고백하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봉사 주님을 잘 섬기면 구원의 상급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조차 하나님이 앗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실 때에 양과 염소로 또는 가라지와 알곡으로 가르는 것은 주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에 환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분께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함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의 중심과 행동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진리에 속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면은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거의 경험을 통한 진리에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연령에, 상황에, 학력에 어떠한 자격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날마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분이구나 도전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딱 측량을 하면, 내가 가진 돋보기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성능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돋보기를, 그 잣대와 그 기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그거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노력해야 하는 사랑은 한계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 습관처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냐고. 한계치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나의 노력으로 베풀어 주는 사랑, 나의 노력으로 행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사랑과 마음과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적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을 감격하며 나가는 것이라면은,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 이 뜻은 신실함,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주로 우리의 예배에 사용됩니다마는 예배 의식에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인 무기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나이가 생각하면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아멘의 이 고백과 반응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고백이 아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멘을 습관이 돼가지고요, 아멘 안 해야 될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추우십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추워요.
더워요.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멘. 아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목회 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목양실에 걸어놨습니다. 또 잊어버릴까 봐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이 패드에 펜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죠? 여기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조금 라틴어라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 봐 여기에다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For His glory.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노트를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대에서 땀을 흘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밥을 먹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갈망하며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는 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을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도 신앙의 침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그러는데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순간 오늘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고 봤더니 오늘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 김에 준비해서 그냥 교회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날이 있지는 않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침체되고 마음의 상함이 너무나도 걸림이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갈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밑바닥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긍정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말씀이 달아지는 거지요.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불망하고 불만을 얘기를 하고 다른 변명을 할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것은 제일 안 좋은 변명입니다. 동시에 가장 합리적인 변명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주님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항전 집분자 수련회에 함께 올 강사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정했습니다마는 유광정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분이 선교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본인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기로는 저 친구는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스테비되어서 섬기더군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기 선교사로 가는데 남태평양 피지를 가겠대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워야지, 선교센터를 세워야지, 그런 사역적인 일적인 것들을 제가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같이 살러 간 거예요. 염소를 키웁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줍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집분자 수련회에 와서 우리 집분자들에게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겠지요. 어제 SNS에 보니까, 페이북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썼더군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행복하다. 사진을 봤더니
짬뽕이랑 짜장면 먹었나 봐요, 어제. 우리는 맨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안쓰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요. 가장 행복한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연로하시든 연소하든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꿈을 꾸게 하시고, 무슨 일을, 어떤 전공,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